할렐루야. 9월 28일 목요일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의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히브리서 말씀도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전체가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부터 3일 동안 마지막 13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입게 될 혜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앞부분에 무수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장, 11장을 넘어오면서 주님의 이렇게 은혜가 크니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하나님께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때때로 소홀히 여길 때도 있는 형제 사랑, 이웃들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12장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 지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그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치료해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 서로 그렇게 지켜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다 함께 승리할 수 있다. 그래, 서로 사랑하며 지켜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13장에도 이런 큰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1번 이거 해야 되고 2번 이거 해야 되고 그렇게 조항을 만들어서 설명한다면 지금도 그 조항이 추가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리를 안다면 어떤 상황에 들어가서도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원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올바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형제를 사랑할 것입니다. 한 번만 할까요? 계속 할까요? 계속 할 것입니다. 형제만 사랑할까요? 아니면 이웃도, 손님도 대접할까요? 손님도 대접합니다. 왜요? 부지중에 천사들을 영접한 자들이 있었으니까. 누가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지나가는 사람들을 영접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보니까 소돔성을 진멸시킬 두 천사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러 가시기 전에 그 길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접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미리 듣고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 행복하고 복된 자들. 아브라함이 과거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러리란 법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저런 우화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지의 모습으로, 높은 기업의 사장이, 회장이 거지의 모습으로 회사 앞에 면접 보러 오는 사람을
테스트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웃을 섬기는 것을 실천하며 사는지 그렇게 점검해보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옷을 입고 교회 헌금도 하며 교회 신급도 높은데 정작 교회로 가는 길에 만난 거린에 대해서는 매정했던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섭섭하다, 안타깝다, 그때 네 앞에서 안타깝게 구걸하던 게 바로 나였는데 너는 나를 아주 더러운 구정물 쳐다보듯이 보고 나를 외면하고 가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런 이제 비슷한 이야기들을 들으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은 영접하고 예수님이 아닌 사람은 박대하고, 그 같은 교회 등록된 교인들끼리는 서로 잘해주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손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된 교인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사람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화평한 것이 좋습니다.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미 12장에 14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자, 계속해서 그 주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너희도 갇혀본 적이 있었지? 옥에 갇힌 자 힘든 거 알잖아. 옥에 갇힌 사람들 기억해줘. 마찬가지로 학대받는 자들, 몸이 있으니까 너도 그 학대받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알지? 그러니까 학대받는 사람들 기억해줘. 그래, 학대받는 사람 이름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은 잊지 말고 도와달라는 얘기입니다. 잊지 말고. 야, 너 지금 그 감옥에서 나왔다고 아직도 감옥 안에 갇혀있는 친구들 모른 척하면 안 돼. 면회도 가고 사식도 넣어주고 필요한 것들 좀 뭐 어려운 일이 있는지 좀 물어봐주고 면회도 가고, 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무시하지 마. 그리고 학대당하는 사람들, 너희들 지금 학대 안 당한다고 나 몰라라 하지 마. 낄낄거리고 비웃고 그러지 마. 얼마나 속상하겠어. 너희들도 예전에 학대당할 때 힘들었었잖아. 그러지 말고 가서 위로해줘. 기도해줘. 아픈 데가 있으면 치료해주고 서로 도와주라는 것이죠. 자, 4절에는요. 결혼을 귀중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침소를 더럽히는 것은 거기에 무슨 국물을 흘리고 커피물을 흘려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요. 자기 아내를 멀쩡히 놔두고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올라가면 더러워지는 겁니다. 다른 남자를 데리고 올라가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기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이런 음행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에도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단순히 음행을 경고하시는 말씀, 단순히 결혼을 이렇게 좀 장려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결국은 뭐냐? 결국은 1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의 확장이죠.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사랑하고, 옥에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사랑하고, 자기 가족 공동체 구성원들을 사랑하고, 5절에 돈은 사랑하지 말고, 사랑해야 될 걸 사랑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다 보면요, 정작 사랑해야 될 형제, 손님, 옥에 갇힌 자, 학대당하는 자, 자기 가족 뒷전이 돼버립니다. 큰일입니다. 돈이 물론 필요하죠. 우리가 육체를 입고 땅을 밟고 사는 동안에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황금 만능주의, 기복주의 신앙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을 구하여서 어리석게 교만해지고 어리석게 마음이 나태해지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서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의 말씀, 돈 의지하지 마라. 너희들이 돈을 의지하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께서 오늘은 복 주셨지만 내일은 안 주실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돈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되고 움켜쥘 수 있을 때 움켜줘야 돼.
그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할 수 있죠. 가진 게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불안해하지 말아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5절에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 너희를 떠나버리지 않겠다. 주님 믿고 돈 의지하고 움켜쥐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움켜쥐라. 주님의 옷자락을 움켜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에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도 기억하고 손님도 기억하고 옥에 갇힌 자도 기억하고 학대받는 자도 기억하고 자기 가족 공동체 구성원들도 기억합니다.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움켜쥘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풀어서 그 형제, 손님, 옥에 갇힌 자, 학대받는 자 가족들을 도와줍니다. 그냥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너희들이 사랑을 하되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형제들을 서로 도와주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누구도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주의 종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교회 지도자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말씀을 가르쳐준 주의 종. 간단히 말씀드려서 목회자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단순히 기억만 하고 있으라는 뜻입니까? 필요를 서로 공급해 주라는 뜻입니까? 필요를 서로 공급해 줘. 목사님이 성도를 도와주셔야죠. 저희들이 힘든데 어떻게 목사님을 도와드려요? 맞는 말 같지만 죄송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영적인 것을 그들에게 빚졌으니 육적으로 갚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느냐. 당연히 갚을 것을 갚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종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을 존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전도사라 할지라도, 그가 이미 이빨이 빠진 은퇴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면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종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면 여러분들도 베다니에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처럼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땅에 지금 여러분 근처에 있는 주의 종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주님 접대하듯 주의 종들을 접대한다면 주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다.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의 남아있는 그 생명의 나날들 중에 계속해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